1920년에 김인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20년이면 거의 100여 년 전이죠. 김인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초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고 기독교의 문필가요, 또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총신대학교에서 아직도 발행하고 있는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 편집장을 지내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감방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셨는데, 그 감옥에 독립운동가인 윤병구 선생이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윤병구 선생은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독립을 할 거면 테러도 하고 일본군을 죽여서 나라를 독립시켜야지,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키겠느냐 주장하던 독립운동가가 이 김인서 장로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윤병구 선생이 김인서 장로님이 장로님인 걸 알고 대뜸 한마디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 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어?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대항해야 될 것이 아니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김인서 장로님께서 기독교인이요 문필가이고 장로님답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대하여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소인의 용맹이요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또 한 사람밖에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이요 만인을 감복하게 하는 큰 용기, 대용이요 영적 용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병구 선생이 크게 감동을 먹어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윤병구 선생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과 자존심이 공격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분하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나 나를 멸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사울보다도 더 교활한 적 나발을 만나서 크게 분노하고 칼의 복수를 다짐하며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발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2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실 25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핵심 구절만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끝냈던, 왕정시대를 열었고 어둠의 시대에 400년을 마무리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그를 따르는 용사들 600명, 당시 다윗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의 신복들과 함께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겠나라고 모든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다윗은 그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당시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명의 용사들이죠. 그 용사들이 6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20세 남자, 60세까지만 남자를 숫자에 넣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었다는 것은 그 600명의 가족과 여기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합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1000여 명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 1000여 명이 넘는 이 인원들을 데리고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오늘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나옵니다. 나발, 아주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 양과 소가 아주 부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사람이 생업이 갈멜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다는 것이 아시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멜에 생업이 있었다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였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큰 목축업을 하는 것을 알고 블레셋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 약탈이 시작될 때 다윗의 신복들을 보내서 이 사람의 소유물을 지켜줬어요. 같은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 좀 보호해줘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어도 다윗이 이 사람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 근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나발이 목축업을 하는 곳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또 그때가 마침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 4절에 보시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들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봄, 가을에 목자들이 양의 털을 깎는데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문서가, 양피 가죽에 썼던 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냐면 이 싹을 받고, 이렇게 가난해서 싹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쳐주는 목동과 이 양의 진짜 주인과의 계약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계약 문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주인은 목동들에게 자기의 양을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서 목동들 앞에서 양의 털을 깎습니다. 그때는 화폐나 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 양을 잘 쳐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양의 젖이나 유제품이나 양털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게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잔치날이죠. 이 잔치날에 다윗이 나발의 경내에 이르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떤 소명과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자기를 따르는 천여 명의 식솔들을 어떻게 했어요? 먹여 살려야죠. 먹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소년 10명, 그의 용감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내서 나발에게 6절과 같이 문안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부하는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평강하라. 이렇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예루살렘 할 때도 이 살렘이 샬롬이죠. 평강의 성읍 샬롬. 너는 샬롬해라. 너의 집안도 샬롬해라. 너의 양떼도 다 샬롬해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의 경내에 이르렀으니 또 특별히 잔칫날에 이르렀으니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복들은 다 나발 당신의 종이고 나 다윗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근래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악한 종들이 참 많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다윗은 사울의 신복이었죠. 사울의 군사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떠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사울 왕이고 함부로 떠나서 방랑생활하는 그 종들은 누구예요?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난 니들이 누군지 모른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무시하여 다윗의 열소년을 모욕하여 보냅니다. 열소년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허허허,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말에 올라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냐면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나발에게 속하여 벽에 소변을 보는 모든 사람. 뭘 의미합니까? 남자죠. 나발에게 속하여 벽에 소변을 보는 모든 사람을 오늘 밤 안에 내가 모조리 몰살시키겠다. 모두 다 칼을 차라. 그리고 장장 그 600명 중에서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예요. 되게 독특하죠?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그런 뜻이 있는지. 미련한 자. 이 사람의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바라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막아서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미련한 자 나발을 직접 치심으로 나발이 심장마비에 가까운 일들을 당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 오늘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그의 중심을 지켰던 다윗이 또 사울 왕을 2번이나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다윗이 한 목동의 무시와 모욕 앞에 칼의 복수를 다짐하며 일어납니다. 그의 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 안에 어느새 사울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모욕했으니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로 다 진멸하겠다고 일어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발을 만나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짧게 3가지를 살펴보므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나발을 만나시거든 칼을 쓰지 마십시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의 논리가 이것이에요. 내가 나발과 그의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런데 나발과 그의 신복들은 그 선을 나에게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멸시키겠다. 나발이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모욕하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 내가 모두 다 진멸시키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우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본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작은 회의 석상에서 시작하여서 직장 사회에서 모욕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운전하다가 작은 신경전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봉사에 이르기까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물을 때 그래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다윗을 모른다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내가 10대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피 떨어지는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잡고 사울 왕 앞에 서던 내가 누구인지 오늘 밤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며 칼을 빼는 다윗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발을 만날 때 누구이십니까? 사실 오늘 25장 본문은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기가 막힌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 아주 불필요할 만큼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몇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 한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참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참 드뭅니다. 400년의 어두움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왕정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은 예수님의 족보, 왕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사무엘의 죽음을 단 한 절로 기록하고 나발과 이 미련한 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장장 40절이 넘도록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방대하게 기록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25장 바로 앞장에서 25장 바로 앞장으로 가시면 24장의 이야기가 있죠. 24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 정병력을 이끌고 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로 굴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발이 가려지는 행위는 2개뿐이죠. 잠을 잘 때 이불로 몸을 덮으면 발이 가려지죠. 또 용변을 보기 위해 옷을 내리면 발이 가려집니다. 여하튼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어때요? 무방비 상태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단번에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또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이 사람을 심판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가만히 베어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옷자락을 베어낸 것도 마음에 답답해요. 찔려합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이 선한 마음이 다윗이었습니다. 친히 복수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나발과 아비갈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발과 아비갈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 장인 26장에 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전병력을 이끌고 왔다가 다윗을 못 찾고 광야 한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사울과 사울의 아주 유력한 그 신복인 아비새가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밤중에 진영에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이 자고 있고 사울 왕은 누워서 자고 있고 사울 왕의 창은 옆에 꽂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가지고 왔던 창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시여, 내가 사울 왕을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찔러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26장 10절에 아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하고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칼만을 가지고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직접 친히 복수하지 않는 2가지 장의 내용을 앞뒤로 배치하고 나발과 아비갈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인클루지오,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샌드위치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햄이 들어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는 내용을 앞뒤로 하여서 그 중심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운데 배치하는 것이에요. 나발과 아비갈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나를 모욕했으니 내가 칼로 직접 그를 쳐서 죽이겠다,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라고 칼을 들고 일어서는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다윗이 직접 복수할 것인가? 과연 그 심판하는 자리는 왕의 자리죠. 사무엘 상하의 유일한 주제는 누가 왕인가요? 누가 왕인가? 사울이 왕인가? 다윗이 왕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왕인가? 다윗이 내가 직접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다윗은 큰 적 사울은 피했지만 작은 사울 나발은 피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사울을 떠난 불황자같이 근본 없는 자가 아니냐고 묻는 그 물음 앞에 다윗은 용사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이 나발과 그에 속하는 모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섭니다. 어려운 것은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더 큰 모욕과 공격으로 응전하고 싶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세상 논리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나이가 지긋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시는, 가끔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하시면 많은 마귀떼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 마귀와 싸우다가 여러분도 마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더 악랄해져야 이기는 논리가 여러분의 목회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과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새 사울을 닮아버린 다윗, 세상과 열심히 싸우다가 세상보다 더 악랄하고 세상보다 더 목소리 커야 손해보지 않는 그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논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나인교회 성도들의 논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 칼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말구의 길을 잘라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길을 정확하게 자르겠습니까? 머리를 향했겠죠. 피하고 어쩌다 보니 말구의 귀가 잘렸습니다. 피 떨어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잡으셔서 말구의 길을 고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질질 끌려가실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사 대제사장과 그 무리를 멸하셨다면 골고다도 십자가도 없이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나발은 이 무지하고 미련한 한 목동이 무시하였다고 칼을 빼어들고 맙니다. 우리에겐 다 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에겐 골리앗보다도 나발이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큰 문제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큰 문제에 쓰러지지 않아요. 가족 간의 작은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 말 한마디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보복과 복수의 칼날을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발을 만나시거든 첫째 칼을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오늘 김인서 장로님과 윤병구 선생의 예화로 설교를 열었습니다.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이 문구는 예수님의 설교 중 보석과 같은 산상수훈, 산에서 베푸신 설교, 산상수훈에 구원받은 성도, 곧 예수를 하나님으로 따르는 그 무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천국 백성의 헌장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하게 보복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였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동해보복법을 왜 주셨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이 너의 눈을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하거든 너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실명케 하고 너의 이를 하나 부러뜨리거든 그 사람의 이도 똑같이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사랑의 법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였으니 나도 똑같이 모욕하겠다고 율법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겠으니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이게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 사람이 네 이를 부러뜨리거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너도 똑같이 이 하나만 부러뜨려라 하고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 줄을 그으셨어요. 더는 안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범죄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며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까지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이 동해보복법 안에 이 동해보복법이 설명되고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내 왼편을 돌려대라. 우리 양쪽 한번 쳐다보십시오. 때리시면 안 돼요. 때리시면 안 됩니다. 양쪽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주일에 갔더니 뺨을 때리더라 말하지 마시고 양쪽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십시오. 오른손을 드십시오. 때리시면 안 된다고 보면 쳐다보십시오. 네. 오른손을 드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뺨을 치면 잘 보세요. 오른손에 치시면 안 돼요. 진짜 치라고는 안 했어요. 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얼굴에 뺨을 치면 그 사람의 왼편을 때리게 됩니까? 오른편을 때리게 됩니까? 어느 쪽이라고요? 네, 손 내리십시오. 왼편을 때리게 돼요. 잘 보십시오. 내가 이쪽 사람의 뺨을 치면 이 사람의 왼쪽 뺨을 때리게 돼요.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 뺨이 먼저 맞는다고 하셨어요? 희한하게 오른쪽 뺨을 먼저 맞는다고 했어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법이 있었는데 사람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뭐 이렇게 때려야죠. 뭐 이렇게 때린다든가 희한하게 왼손으로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사람을 주먹으로 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은 민사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데 어떨 때 아주 모욕적인 행위로 처벌을 받냐면 내 손등으로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고 돌아오는 손바닥으로 이 사람의 왼쪽 뺨을 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모욕적인 행사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 오랜 장로들이 구약 성경을 주의한 것이 있어요. 원래 이거 구전으로 남아있다가 책이 되었는데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에 보면 사람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치면 4일 동안 건장한 남자가 일한 품삯을 지불해야 되고 따귀를 그냥 때리면 200일 동안 일한 것을 지불해야 되고 손등으로 때리면 400일간 1년이 넘죠. 400일간 일한 품삯을 지불해야 됩니다. 벌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노예를 때렸을 때는 괜찮아요. 노예를 때렸을 때는 괜찮은데 사실 손등으로 이렇게 2번 때리는 것은 어쩔 때 때리냐면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모욕할 때 때려요. 일반적으로 주인이 노예를, 남편이 아내를, 어버이가 자식을,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로마인이 지배받는 유태인을 때릴 때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너의 손등으로 네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편을 때리려고 하거든 우리는 피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왼편을 돌려대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로마의 법이 있었는데 이 피지배인들한테 적용하는 법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창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피지배인들을 아무나 데려다가 건장한 남자들을 이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리고 오리까지 행군하게 했어요. 남자들 행군 정말 힘듭니다. 행군하게 했어요.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해줘라. 이 행군은 어떤 행군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더 모욕하고 더 짓밟는 행군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자 이제 왼쪽 뺨을 때릴 차례죠. 왼편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의 논리와 절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며 하나님의 권위와 그 심판을 의지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발의 경우는 심판의 칼을 차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나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발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니. 예수님도 딱이 맞으셨죠. 눈 가리고 하속들이 조롱했어요.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그 다음 PPT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일. 우리가 나발을 만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시퍼하게 눈뜨고 있는 우리 자아가 거칠게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다시는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저는 운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커다란 못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통과할 때, 그 커다란 창이 우리 주님의 허리를 통과할 때 죄된 나도 거기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주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나발을 만나시거든 칼을 빼어들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의 선함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나발을 만나시거든 칼을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화평의 중재자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의 중재자를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직접 화평의 중재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무장한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하룻밤에 몰살시켰다면, 다윗은 모세오경,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모세오경,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그림자였죠. 그 다윗이,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신 이 다윗이 구약율법을 정확하게 어기게 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만약에 유다 한 지파를 몰살시켰다면 동족을 몰살시켰던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여인, 곧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먹을 것을 챙겨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다윗과 그의 신복들을 맞이하면서
피해 복수를 다짐하고 피해 눈이 멀어 칼을 차고 다가오는 다윗을 만나서 다윗 안에 잠시 잊혀졌던 다윗 안에 있는 잠시 잊혀졌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 친히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내용을 앞뒤로 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이 본래 다윗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면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을 막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기스라는 왕 밑으로 도피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인데 블레셋과 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최후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편에 숨어들었던 다윗이 아기스가 자기를 보호해 준 것이 고마워서 아기스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그럼 다윗과 다윗의 신복의 칼에 누가 죽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죽는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시기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세요. 다윗이 선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주인공이 아니라 본문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중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거기까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어떡합니까? 친히 보복하시는 일. 이게 이제 주제인데 친히 보복하시는 일. 31절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죠.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33절 하반절에도 친히 복수하는 일. 다윗은 친히 복수하면 안 돼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모욕하고 그가 내게 몹쓸 짓을 했어도 내 칼로 그의 몫을 베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복한다면 내가 왕이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이 이 직접 심판하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서며 다윗의 그 분노를 풀고 은혜의 중재자가 되어집니다. 이 아비가일의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멘. 여기 아주 이제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떼와 소떼가 4,000마리가 넘는 아주 부자였어요. 목자였죠. 목동. 다윗도 무슨 출신입니까? 목동의 출신이에요. 아비가일이 이거를 잘 알고 이 다윗이 잘 알아먹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근동에 양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계수했냐면 그땐 종이나 펜이었고 계산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큰 가죽 종아리, 보자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양 한 마리당, 왜냐하면 내 양이 몇 마리인 줄 아는데 몇 마리가 저기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양들을 놔두고 이쪽에 줄을 그어놓고 양 한 마리당 돌 하나를 보자기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이쪽으로 제하고 양 한 마리당 돌 하나 이쪽으로 제하고 이렇게 해서 양을 다 제하고 나면 내 보자기 안에 있는 돌의 숫자가 곧 나에게 있는 양의 숫자예요. 이 보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싸개라고 그랬어요. 생명싸개. 그리고 이 보자기 밖에 있는 돌들은 뭐예요? 생명싸개 밖에 있는 돌들이죠. 근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뭐라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여호와의 계수함 안에, 여호와의 선택 안에 당신의 생명이 들어있고 사울과 나발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그 보자기 밖에 있사오니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당신의 손에 직접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왕이 되실 분이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시오니 그 생명싸개 안에 있는 분이오니 여유를 가지십시오. 직접 복수하지 마십시오. 나발과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고 유기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나발을 만나시거든 생명싸개 있는 안에 있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32절에 보면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은혜의 중재자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중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먼저 중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25장 5절과 12절에 등장하는 다윗이 나발에게 처음에 보냈던 10명의 소년입니다.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10명의 소년이 나발에게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근래의 주인에게서 각기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고합니다. 나발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먹을 거를 달라고 우리가 굽신거리며 그에게 손을 벌렸는데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게 보고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칼을 차라. 내 칼도 가지고 와라. 400명을 무장시켜라. 오늘 밤에 벽에 소변 보는 모든 남자를 내 오늘 밤에 다 몰살시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분노를 다짐하며 말에 오릅니다. 이 10명의 소년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쾌거를 불렀겠죠. 그래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을 몰살시키러 떠나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10명의 소년이 다윗을 막아서야죠. 다윗이여 참으소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분노를 푸시고 그의 모욕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의 중재자가 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의 신복이었고 그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충성해서 싸우는 군대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호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전쟁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서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다윗이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럼 요압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다윗 왕에서 중재자가 되어죠.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요압이 막아서야죠. 요압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윗의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나중에 인구를 계수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많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닭의 용사가 몇 명인지 계수하는 일을 요압에게 시킵니다. 요압도 이 일을 막아서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목을 베어서라도 다윗에게 중재자가 되었어야 할 요압은 평생에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든, 미움과 쓴뿌리가 일어나거든, 바로 내 자신이부터 아비가와 같은 지혜의 중재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7장 마지막 PPT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며 하나님의 부들부들 떠는 진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착을 겨누셨던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들부들 떠는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서시며 그 진노의 잔을 친히 마시셨던, 친히 화목제물 대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평의 중재자를 이번 한 주 더 깊이 만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우리 중동에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저는 좀 더 먼 중동으로 이제 갑니다. 저는 저희 이슬람의 평화의 중재자로, 저도 아비가일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동 땅은 대를 이어서 보복과 복수의 칼날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이 수니파로 대표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로 대표되는 이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다툼, 피를 부르는 그 복수의 칼날 앞에 제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중재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친히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김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나발을 만나시거든 칼을 쓰지 마십시오. 그 능력과 그 열정은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둘째,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그 평화의 중재자를 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이 직접 그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김인서 장로님의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김인서 장로님은 오른쪽 뺨을 맞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일을 감복하게 하는 큰 용기 대용이요,
영적 용기라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남은 올해 6개월 동안 그 거룩한 용기로 만인을 감복하게 하는 거룩한 용기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나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